자, 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겔서 1장 4절부터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조금 길지만 말씀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오늘 4절부터 28절까지의 말씀을 다 읽고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서로 나누겠습니다. 에스겔서 1장 4절부터 28절의 말씀을 제가 읽고 하나님 말씀 나눕니다. 내가 보니 북쪽에서부터 폭풍과 큰 구름이 오는데 그 속에서 불이 번쩍번쩍하여 빛이 그 사방에 비치며 그 불 가운데 단 쇠 같은 것이 나타나 보이고 그 속에서 네 생물이 형상이 나타나는데 그들의 모양이 이러하니 그들에게 사람의 형상이 있더라. 그들에게 각각 네 얼굴과 네 날개가 있고 그들의 다리는 곧은 다리요 그들의 발바닥은 송아지 발바닥 같고 광낸 구리같이 빛나며 그 사방 날개 밑에는 각각 사람의 손이 있더라. 그 네 생물의 얼굴과 날개가 이러하니 날개는 다 서로 연하였으며 갈대에는 돌이키지 아니하고 일제히 앞으로 곧게 행하며 그 얼굴들의 모양은 넷의 앞은 사람의 얼굴이요 넷의 오른쪽은 사자의 얼굴이요 넷의 왼쪽은 소의 얼굴이요 넷의 뒤는 독수리의 얼굴이니 그 얼굴은 그러하며 그 날개는 드러펴서 각기 둘씩 서로 연하였고 또 둘은 몸을 가렸으며 영이 어떤 것으로 가면 그 생물들도 그대로 가되 돌이키지 아니하고 일제히 앞으로 곧게 행하며 또 생물들의 모양은 타는 숯불과 횃불 모양 같은데 그 불이 그 생물 사이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며 그 불은 광채가 있고 그 가운데서는 번개가 나며 그 생물들은 번개 모양같이 왕래하더라. 내가 그 생물들을 보니 그 생물들 곁에 있는 땅 위에는 바퀴가 있는데 그 네 얼굴을 따라 하나씩 있고 그 바퀴의 모양은 그 모양과 그 구조는 황옥같이 보이는데 그 넷은 똑같은 모양을 가지고 있으며 그들의 모양과 구조는 바퀴 안에 바퀴가 있는 것 같으며 그들이 갈 때에는 사방으로 향한 대로 돌이키지 아니하고 가며 그 둘레는 높고 무서우며 그 네 둘레로 돌아가면서 눈이 가득하며 그 생물들이 갈 때에는 바퀴들도 그 곁에서 가고 그 생물들이 땅에서 들릴 때에 바퀴들도 들려서 영이 어떤 쪽으로 가면 생물들도 영이 가려는 곳으로 가고 바퀴들도 그 곁에서 들리니 이는 생물의 영이 그 바퀴들 가운데 있습니다. 그들이 가면 이들도 가고 그들이 서면 이들도 서고 그들이 땅에서 들릴 때에는 이들도 그 곁에서 들리니 이는 생물의 영이 그 바퀴 가운데 있음이더라. 그 생물의 머리 위에는 수정 같은 궁창의 형상이 있어 보기에 두려운데 그들의 머리 위에 펼쳐져 있고 그 궁창 밑에 생물들의 날개가 서로 향하여 펴 있는데 이 생물은 두 날개로 몸을 가렸고 저 생물도 두 날개로 몸을 가렸더라. 생물들이 갈 때에 내가 그 날개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소리와도 같으며 전능자의 음성과도 같으며 떠드는 소리 곧 군대의 소리와도 같더니 그 생물이 설 때에 그 날개를 내렸더라. 그 머리 위에 있는 궁창 위에서부터 음성이 나더라. 그 생물이 설 때에 그 날개를 내렸더라. 그 머리 위에 있는 궁창 위에 보좌의 형상이 있는데 그 모양이 남보석 같고 그 보좌의 형상 위에 한 형상이 있어 사람의 모양 같더라. 내가 보니 그 허리 위에 모양은 단 쇠 같아서 그 속과 주위가 불 같고 내가 보니 그 허리 아래의 모양도 불 같아서 사방으로 광채가 나며 그 사방 광채의 모양은 비 오는 날 구름에 있는 무지개 같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의 형상의 모양이라. 내가 보고 엎드려 말씀하시는 이의 음성을 들으니라. 아멘.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은 에스겔이 이제 환상 가운데 하나님의 그 보좌와 또 그 보좌를 이렇게 움직이고 있는 또 네 그 그룹의 천사들의 모습을 나타내고 있는 말씀의 내용인데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에스겔이 본 하나님의 환상, 특별히 오늘 하나님의 영광에 관하여 한번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한번 읽어볼 때에는 굉장히 회개망측한 어떤 그런 형상의 어떤 존재들이 등장하는 것 같아요. 얼굴이 네 개가 있고 몸은 사람의 모양인데 그 날개는 네 개가 있고 얼굴은 네 개가 있고 또 날개 끝에는 사람의 손의 모양들이 있고 또 그 천사의 어떤 그 생물의 형체 밑에는 네 개의 바퀴가 하나로 이렇게 어우러져서 이렇게 존재하고 있고
또 네 그룹의 천사 위에는 어떤 하늘의 보좌 같은 것이 있는데 거기에는 사람의 모양으로 누군가가 있는데 거기로부터 음성이 흘러나오는데 이것이 마치 하나님의 형상의 모양과 같더라라고 하는 어떤 그러한 굉장히 알아듣기 힘든 또 굉장히 생소한 어떤 그런 이미지가 그려지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러한 환상을 에스겔에게 보여주시고 하나님께서 분명한 말씀을 에스겔에게 주시사 이 말씀이 에스겔을 통하여 지금 바벨론 땅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달되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과 또 행하심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보여주신 이 환상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는 어떻게 나눌 것이며 하나님의 영광은 과연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로 들려지는가에 대한 그런 말씀을 오늘 한번 이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나눠보려고 합니다. 자, 우리가 지난주에 나눴듯이 에스겔은 지금 그 가나안 땅 이스라엘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하나님의 그 임재하시는 어떤 그 환상을 본 것이 아니었었어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 에스겔서 1장 3절 말씀에 보면 갈대아 땅 그발 강가에서 여호와의 말씀이 부시의 아들 제사장 나 에스겔에게 특별히 임하고 여호와의 권능이 내 위에 있으니라라고 하는 지형적인 어떤 배경 지식을 우리에게 전달해 주고 있지. 지난주에도 본 것처럼 이 지도를 보시면 빨간 화살표로 표시된 곳이 바로 그발 강가라고 하는 바벨론 땅에 위치하고 있는 그 땅에서 에스겔이 또 이스라엘 사람들과 거기서 포로로 잡혀가서 살아가다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특별한 어떤 임재하심을 경험하고 그 말씀을 기록해 나가는 것이 또 에스겔서의 말씀의 서론 부분이다라고 나눌 수 있어요. 자, 에스겔은 우리가 지난주에 그 이스라엘의 그 아수르와 또 바벨론 사이 또 애굽이라고 하는 이 세 강한 나라들 사이에서 일어났던 어떤 그런 일들 가운데 하나님의 심판이 이 남유다에게 임하는 그 과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변 강한 나라들을 들어서 채찍과 같이 사용하시는 그런 역사적인 어떤 그런 흐름에 대해서 한번 자세히 나눠보았죠. 우리가 지난주에 나눈 것처럼 이 에스겔은 두 번째 바벨론이 예루살렘으로 이제 공격하여 들어와서 포로로 잡아가는 사람들 중에 한 무리의 사람이었을 것이다라고 우리는 나누었어요. 이제 하나님께서 이 남유다를 심판하시기 위해서 그들을 특별히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를 들어서 세 차례의 공격을 하게 하시고 또 세 번 공격을 할 때마다 이스라엘의 사람들을 포로로 잡아가서 이 바벨론으로 그들을 옮겨나는 그런 역사의 흐름이 나타났죠. 그리고 BC 587년경에 마지막 세 번째 공격을 했을 때에는 이 남유다의 특별히 예루살렘 성벽도 예루살렘에 있었던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고 있는 성전도 정말 모든 것이 다 무너질 정도로 폐허가 되는 과정 속에서 이제 남유다는 멸망해버리고 나머지 많은 사람들이 그곳에서 죽임을 당하고 또 더러는 또 포로로 바벨론으로 잡혀가는 그런 아주 참담한 어떤 그런 안타까운 또 그러나 아주 끔찍한 일을 당하는 것이 남유다의 역사에 기록이 돼 있어요. 자, 이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왔던 이 에스겔과 또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특별히 에스겔에게 하나님의 오늘 본문의 환상의 모습들을 그에게 보여주시면서 그에게 말씀을 주시고 너는 이 말씀을 들으라 또 먹으라 또 이 받으라라고 하시는 말씀을 주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영이 그와 함께 하시자 그가 두려움 가운데서 회복이 되어지고 그 말씀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하나님의 행하실 그 일을 선포하고 또 드디어 하나님의 그 회복하심, 이스라엘 남유다를 또 이스라엘을 회복하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듣든지 아니 듣든지 전달하는 그 파수꾼의 역할을 감당하는 에스겔의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이에요. 자,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긴 4절부터 28절의 말씀을 이 글로만 우리가 읽고 또 서로 들으면 참 이렇게 어떤 분들은 그림을 보는 것만큼 이렇게 잘 이해가 되지 않으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어제 좀 구글을 좀 찾아보면서 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에스겔서 1장 4절부터 28절에 나와 있는 이 에스겔이 본 하나님의 그 임재가 임하고 있는 환상을 그려낸 그림 중에 어떤 것이 좀 좋을까라고 많이 찾아봤어요. 그런데 이 그 묘사되고 있는 이 그 그림 자체가 너무나 정말 이
그 생소한 그림이기 때문에 그 구글에서도 많은 그런 그 그림 자료들을 보니까 굉장히 이상하게 그림을 그려놓은 것이 너무나 많았어요. 정말 어떤 그림은 너무나 무섭게 다가오기도 하고 또 너무나 생소하고 너무나 이게 끔찍한 어떤 그런 이미지로 다가와서 참 그림을 고르기가 힘들었어요. 그나마 조금 이 어떠한 그런 끔찍함이 덜 전달되는 그런 그림을 이제 찾아봐서 한번 이렇게 여러분과 지금 나누고 있는데 이 그림 역시도 얼마나 정확성을 나타내는지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그러나 이 말씀을 읽어가면서 이 그림을 보면 조금 이해가 될 것 같아요. 자, 이 에스겔이 지금 보고 있는 환상을 우리가 세 가지의 어떤 그런 모습으로 나눌 수 있어요. 첫 번째 에스겔이 봤던 부분은 어떤 네 생물이 나와요. 네 개의 생물이 나오는데 그 생물의 특징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 5절부터 14절에 기록이 되어져 있고 그 생물 밑에 바퀴가 있는데 네 개씩 있는데 그 바퀴가 따로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겹쳐져서 하나의 원을 그리는 것처럼 그 바퀴가 한 생물마다 밑부분에 이렇게 존재하고 있다. 그래서 그 생물이 들리면 이 바퀴도 들리고 또 생물이 내려지면 바퀴도 내려진다. 또 이 바퀴 안에는 어떤 그런 영이 있어서 이 바퀴가 움직이는 대로 또 이게 생물들도 가더라라고 하는 어떤 그런 그림 묘사가 있는 것이 15절부터 21절의 말씀이고 또 그 내 생물 위에는 어떤 그 하늘의 영광스러운 보좌 같은 것이 있는데 거기에는 사람의 모양을 하고 있는 어떤 그 존재가 거기에 앉아서 그곳으로부터 어떤 말씀이 나오고 있다라고 하는 그 묘사가 22절부터 28절, 또 27절, 28절 초반까지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자, 에스겔이 본 환상은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에스겔이 본 환상을 이제 조금씩 깊은 어떤 그런 단계로 내려가 보면서 하나하나 조목조목 이렇게 보면 특별히 첫 번째 부분 나누고 있는 어떤 그런 천사를 나타내고 있는 것 같은 이 생물에 대한 묘사가 굉장히 끔찍한 모습으로 다가와요. 그나마 좀 약간 이렇게 순화되어진 모습을 이렇게 그려놓은 그림을 찾아서 이렇게 올려놨기 때문에 좀 이렇게 그래도 보기가 좀 편하지. 여러분이 한번 구글을 한번 찾아보시면 이 에스겔의 환상을 찾아보면 아니면 에스겔에 본 어떤 그런 하나님의 영광의 환상 뭐 이런 제목으로 찾아보면 보기가 정말 꿈에 나오면 무섭지 않을까라고 할 정도의 어떤 끔찍한 이미지들이 막 이렇게 그려져 있는 게 있어요. 자, 그런데 여기 성경의 말씀 기록된 대로 에스겔서 1장 5절부터 14절에 묘사되고 있는 이 네 생물의 하나하나의 조목조목을 따져보면 이런 모습을 갖추고 있어요. 모양은 사람의 모양을 갖췄는데 머리가 네 개예요. 뭐 어떤 번역본에는 얼굴이 네 개다라고 하는데 결국 머리가 네 개라는 것이겠죠. 자, 그런데 얼굴이 네 개인데 그 얼굴에는 네 가지의 다른 종류의 얼굴이 그 한 생물 안에 있어요. 사람의 얼굴, 또 사자의 얼굴, 그 다음에 소의 얼굴, 그 다음에 독수리의 얼굴이 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생물에게는 다리가 마치 그 송아지의 다리처럼 이렇게 곱고 또 발바닥이 그러하다라고 이렇게 묘사가 되어져 있고 이 생물에게는 네 개의 날개가 있는데 그 끝에는 사람의 모양과 같은 것이 이렇게 달려 있다. 그래서 이 오른쪽 부분에 보면은 누구가 이렇게 연필로 이게 그림을 그린 것 같은데 굉장히 잘 이렇게 묘사는 한 것 같아요. 자, 이런 정말 좀 이상하게 생긴 어떤 그런 형상의 그 생물이 이렇게 그려지고 있고 또 그 밑에는 네 개의 바퀴가 이렇게 있고 라고 하는 것이 그려져 있어요. 자, 과연 그러면 이 네 생물은 이 정체가 무엇인가라는 것을 이제 궁금해할 수 있는데 이 네 생명은 바로 하나님이 창조하신 천사예요. 하나님께서 왜 이 생물에 머리를 네 개를 하셨는가? 참 이해해 보려고 해도 좀 어떤 면에서는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의 그런 어떤 그런 정상적인 관점에서 몸이 하나면 머리도 하나인 것이 정상이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그 기본적인 어떤 그런 생각이 있는데 한 몸에 머리가 네 개다 그러면 이거는 괴물이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쉽게 이미지를 그려볼 수 있지 않을까요? 그래서 아마도 그런 가지고 있는 어떤 그런 기준적인 생각이 있기 때문에 한 몸에 머리가 네 개가 달렸다 그러면 뭔가 굉장히 회개망측한 존재인데 왜 하나님이 이런 존재들과 함께 할까? 그런 면에서 좀 약간 이질감이 느껴진다라고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들의 정체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천사들의 특별한 임무를 맡은 천사들이에요.
성경에는 하나님 곁에서 하나님을 이렇게 돕는다라고 표현이 되어져 있는데 실질적으로 하나님은 도움이 없으시지만 그 어떤 면에서 하나님의 어떤 임무를 맡은 어떤 하나님의 특별한 어떤 그런 그 명령을 받은 천사들이 나타나고 있어요. 가장 대표적으로 두 개의 그룹을 나눌 수 있는데 두 개의 어떤 그런 무리를 나눌 수 있는데 하나는 스랍들이며 하나는 그룹이 아니라 그룹이라고 하는 종류의 천사들이에요. 이사야 6장 말씀에 그 이사야가 조금 있다가도 이사야 6장의 말씀을 나누는 기회가 있지만 그 이사야가 환상 가운데 그 하나님의 그 천사들이 나타나서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룩 거룩 거룩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찬양하는 장면이 묘사가 돼 있어요. 거기에 나와 있는 그 천사들은 수룹이에요. 자, 수룹이라고 하는 천사들은 이 어, 그룹이라고 하는 천사들, 스랍이라고 하는 천사들은 그룹이라고 하는 천사들과 조금 다른 점이 있는데 그들은 날개가 6개가 있어요. 그래서 위에 가장 두 날개로는 얼굴을 가리고 이 가운데 있는 날개로는 날며 밑에 있는 한 쌍의 날개로는 달을 가리는 이런 형태로 하나님 앞에서 찬양을 담당하고 있는 어떤 그런 무리의 천사들이라 해서 그들을 스랍 천사라라고 이게 설명하고 있어요. 거기에서 이 이사야 6장에 나오는 말씀 속에서 이사야가 그 본대로 그것을 묘사하잖아요. 스랍들이 나와서 두 날개로는 날며 두 날개로는 얼굴을 가리고 두 날개로는 자신들의 발을 가리며 그 하나님의 영광 앞에서 거룩 거룩 거룩하며 이 거룩이 하나님의 거룩이 세상의 영광으로 표현됐도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그런 묘사, 그런 이 모습을 이사야가 본 것이에요. 그래서 그 이사야 6장 1절부터 특별히 5절 말씀해 보면 하나님의 천사들 스랍들이 모여서 나와서 하나님의 이름 거룩하신 그 모습을 찬양한 그것을 묘사했어요. 오늘 본문 에스겔서에 나오는 이 천사들, 몸은 사람의 모양이지만 얼굴이 4개고 날개가 4개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룹이라고 하는 그 천사들의 모습이에요. 이들은 여러분들이 아신 것처럼 스랍 천사들과는 다르게 날개가 4개가 있어요. 이들은 이 밑에 날개로는 아마 이게 날고 위인지 아래인지 아무튼 한 쌍의 날개로는 날고 다른 한 쌍으로는 서로가 서로를 연결하고 이게 날개들이 이게 그룹마다 다 이게 닿아져 있는 그런 모습으로 묘사가 되고 있어요. 자, 이 그룹의 그 특별한 어떤 역할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보좌를 이렇게 짊어지는 듯한 어떤 그런 역할이 이 그룹의 천사들에게 주어졌다라고 설명이 되어져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이렇게 현현하심,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가 생각해 볼 때에, 하나님은 육체가 없으신 분이기 때문에 굳이 이렇게 천사들에게 뭔가 이렇게, 들려서 이렇게 움직이셔야 되나. 참 그런 부분이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기는 있어요. 그래서 제가 계속해서 그 하나님의 어떤 천사들과 함께 하시는 어떤 그런 활동들, 이런 것을 조금 더 연구해 보고 조금 조심스럽게 그 천사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조금 더 이렇게 공부해 보려고 하는 어떤 그런 마음이 이 말씀을 나누면서 준비하면서 생겨났는데 이것이 어느 정도 더 이렇게 많은 지식과 또 이렇게 공부를 통해서 이 좀 확실해지는 어떤 그런 모습들이 있으면 여러분과 반드시 나눌게요. 그러나 지금은 우리가 나누면서 이 그룹의 역할은 하나님의 보좌를 짊어지는 어떤 역할을 한다라고까지만 아시고 그리고 스랍들은 그 하나님의 이름을 그 영광의 거룩의 이름을 찬양하는 어떤 역할을 한다라고 하는 것을 아시면서 거기까지만 좀 했으면 좋겠어요. 자, 여기에서 보면 이 네 생물, 이 그룹의 천사들이 서로가 연결을 해서 그 위에 하나님의 보좌가 있고 거기에는 사람의 형상과 같은 어떤 존재가 있는데 이 에스겔은 그 사람의 모양으로 있는 그 존재를 바로 하나님이라고 본 것이 그리고 그들 밑에는 4개의 바퀴들이 이렇게 있어서 움직이고 또 한 방향으로 막 가면 멈추지 아니하고 막 간다라고 하는 돌이키지 아니한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그 절대적인 그런 모습들을 막 그려내고 있어요. 자, 그러면 이 에스겔이 본 여러분 이제 이 그림을 보고 어느 지금 어떤 모양으로 지금 에스겔이 어떤 환상의 모습을 본 건지 여러분 대충 이 이미지가 잡혔을 줄로 믿고 제가 이 이미지가 나타내고 있는 어떤 그런 의미를 조금 나눠보려고 해요. 자, 넘어가 볼게요. 자, 이 생물이 4개의 얼굴을 가지고 있다고 했잖아요.
자, 첫 번째는 사람의 얼굴이에요. 사람이라고 하는 존재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어떤 지혜와 어떤 존엄성을 나타내는 것에 많이 이렇게 사용되어지고 또 이렇게 그 음, 음, 함께 묘사가 되는 부분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이라고 하는 어떤 그런 창세기 1장 26절, 27절 말씀에서부터 사람은 어떤 하나님을 대표하는 자, 또 하나님의 지혜, 또 하나님의 어떤 통치, 또 하나님의 어떤 그런 거룩하심을 이렇게 나타내는 모습으로 참 많이 사용됐어요. 또 성경을 보면 그 독수리가 등장할 때마다 하나님의 어떤 그런 그 성품과 하나님의 모습을 묘사했냐면 하나님의 어떤 말씀의 어떤 그런 속도 또 하나님의 말씀에 변하지 아니하심 그런 모습을 이렇게 그려낼 때에 독수리의 이미지를 참 자주 사용했다라고 해요. 또 사자의 어떤 그런 이미지를 등장을 시키고 사자의 어떤 그런 모습을 이렇게 그려낼 때에 하나님의 그 능력과 하나님의 어떤 그런 그 크심 또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나타낼 때 어떤 사자의 이미지로 많이 표현이 됐어요. 그리고 소의 이미지가 등장할 때마다 그 하나님의 임재하심, 그 하나님의 성전 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제사로 하나님 앞에 드릴 때에 그 번제로 드려진 소 위에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는 것을 경험할 때에 참 이 많은 경우에 소의 이미지로 거기에 함께 설명이 되는 부분들이 참 많았어요, 성경에. 자, 이처럼 하나님께서 이 그룹이라고 하는 천사들을 창조해 내시면서 어떤 목적으로 이 네 개의 얼굴을 갖게 하셨는지 정확하게는 어쩌면 알지 못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어쩌면 이미 다 나와 있는 지식적인 부분이 있지만 제가 아직 무지해서 거기까지는 못 도달했는지도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 창조의 비밀을 다는 모르겠지만 그러나 이 한 생물의 사람의 몸의 형태를 가졌지만 얼굴의 네 개라라는 것은 이러한 어떤 하나님의 속성과 하나님의 어떤 그 이미지를 그려내기 위해서 그 이 그룹 위에 네 개의 얼굴을 이렇게 만드신 것은 아닌가라고 생각해 볼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이 네 가지의 얼굴이 상징하는 또 이 나타내고자 하는 것을 조금 전에 이게 말씀 나눴지만 이것을 조금 정리를 해보면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이렇게 그려내고 있고 하나님의 지혜로우심 또 하나님의 변하지 아니하심 또 하나님의 생명을 주심 이 소로 표현되어지는 어떤 생명을 주심 임재 가운데 생명을 주시는 그것을 표현해내기 위해서 하나님의 전능하심 지혜 또 변하지 아니하심 또 하나님의 생명 주심을 이 그려내고 또 이 이미지로 알려주시기 위하여 이 그룹의 머리를 네 개를 이렇게 만드셨다라는 것으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오늘 이 에스겔이 본 환상의 내용이 조금 어렵고 해석하기가 힘들지만 이 네 생물 밑에 바퀴가 있고 네 생물 위에 하나님의 보좌가 있어서 그 사람의 모양으로 표현되어져 있는 그 존재가 바로 하나님이시며 그에게서부터 음성이 나온다라고 하는 이 환상의 모습을 통해서 에스겔서 1장 4절부터 28절은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고 있는 것인가? 그것은 하나님의 초월하심, 모든 것을 뛰어넘으신, 즉 하나님의 거룩하심, 창조주로서 또 이 세상을 통치하는 자로서의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이 환상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달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으로 이 말씀을 정리해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어떤 학자들은 이 네 그룹의 천사들이 서로 이 날개를, 한 쌍의 날개를 서로 맞대어 있다라고 하는 이 모습을 연구하면서 어떤 또한 비교를 하고 있냐면 이것은 마치 하나님의 성전과도 같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천막들을 서로 연결을 해서 거기에 함께 지어져 있는 어떤 성전의 이런 모습들, 이 모습을 다 디테일하게 나누면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그냥 간단하게 말을 하면 이 그룹의 네 존재, 네 생물이 날개를 서로 연결하여 이 환상 가운데 나오는 모습은 마치 하나님의 말씀대로 모세가 그 광야에서 성막을 지은 것과 같은 그런 비슷한 모습으로 이렇게 비교될 수 있다라고까지 설명을 하고 있어요. 즉, 어느 면에서 맥센스가 되는 것 같아요. 성막은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시고 또 하나님의 보좌에서 나오는 어떤 그런 하나님의 영광과 거룩이 가득한 곳이 성전이라고 우리는 알 수 있는데 이 네 그룹의 생물을 통해서 이 지어져 있는 어떤 그런 하나님의 보좌,
하나님의 거룩과 영광이 표현되는 이 모습이 굉장히 일맥상통한다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자, 아무튼 이 에스겔이 이 환상을 통해서 비록 바벨론 땅에 있지만 하나님의 영광, 그 거룩하심을 경험하고 있는 것이. 자, 이때 시대적인 상황을 좀 한번 이야기를 해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굉장히 어떤 그런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그것을 굉장히 이렇게 깊은 의미 속에서 많이 이렇게 담고 있었던 사람들이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것이 때로는 정상적인 것도 있지만 또 때로는 어떤 것이 어떤 부분에서는 좀 하나님을 생각하는 어떤 깊은 신앙심 속에서 자기들의 어떤 생각이 가미되면서 신앙심이 있는 것 같지만 또 많이 부패되어져 있는 모습이 있는 모습도 있었지만 그러나 그들의 마음의 중심에는 어떤 하나님이라고 하는 존재의 그런 그 존재가 차지하고 있는 것이 굉장히 컸어요. 그래서 그들의 문화와 법과 어떤 생활의 일반 생활 모든 것이 그 하나님 중심으로 어떻게 살아가는 그것이 굉장히 자연스러운 어떤 모습으로 그려지고 있는 모습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일반적인 삶이었었어요. 그리고 그들이 특별히 갖고 있었던 사상 중에 한 가지 독특한 것이 무엇이었냐면 하나님께서 지으라라고 명령하신 그 솔로몬 성전, 그 하나님의 예배하는 성전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다라고 항상 느끼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성전이 무너지거나 성전은 이렇게 누군가에 의해서 파괴되지 않는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있기 때문에라고 하는 그런 생각에 굉장히 강하게 사로잡혔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통해서 이스라엘 성전이 무너지고 또 이스라엘 성이 다 황폐해져 버리는 그런 모습을 경험하잖아요. 그러나 아직 지금 이제 에스겔이 그 바벨론 땅 그발 강가에서 말씀을 이 환상을 볼 때는 아직 예루살렘 성전은 존재는 하고 있었어요. 그러나 많은 공격을 통해서 이 예루살렘 성 자체가 많이 폐허가 되고 그런 안타까운 모습을 중에 있었던 모습을 있었어요. 그런데 이 에스겔과 함께 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왔던 사람들 중에 아마도 이런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의 영광은 예루살렘 성전에 있지 이 바벨론 땅에 있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았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의 거룩한 땅,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서 포로로 잡혀서 바벨론 땅으로 옮겨진 바 된 사람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절망과 이곳에는 하나님이 없다. 이곳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지 않다. 라고 하는 생각에 굉장히 어둡고 암울하며 또한 모든 것이 무너진 것 같은 아무 소망이 없는 것 같은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었을 것이에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조금의 더 시간이 흐른 후에 이 예루살렘 성전이 완전히 멸망했었을 때에 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던 사람들의 마음은 다 무너졌을 거예요. 이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성전이 무너졌다면 이제 이 세상에 하나님의 영광이 어디 있는 것인가? 과연 이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어디에 있을 수 있는 것인가? 그러면 우리는 저 무너진 성전을 빨리 재건해야 되는데 라고 하는 어떤 그런 생각이 굉장히 사로잡힌 자들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라고 우리 나눠볼 수 있어요. 자, 그런데 그발 강가 바벨론 땅에 있었던 에스겔에게 하나님이 특별히 능력 가운데 그에게 임하여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성전에서나 볼 수 있을 듯한 그런 영광을 에스겔은 바벨론 땅 그발 강가 주변에서 하나님의 특별한 계시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있는 모습이 그려지고 있는 것이 왜 이렇게 하셨을까? 하나님은 아무 소망이 없는 것 같은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 특별히 에스겔에게 나타나셔서 그 환상을 보여주시고 그 환상을 본 대로 사람들에게 전하며 그 환상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본 가운데 주셨던 말씀을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전하게 하시는 이유가 과연 무엇일까? 라는 것을 우리는 한번 이 말씀을 나눠보면서 생각해 봐야 되지 않을까요? 분명히 지금 에스겔은 하나님의 영광을 본 것이 이방 땅, 하나님을 경외하지도 않고 하나님을 믿지도 아니하는 그들이 생각하는 야만인과도 같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이방인, 이방 사람들이라고 생각할 정도로 하나님과는 거리가 먼 그 사람들이 살고 있는 거룩하지 못한 그 땅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있는 것이. 자, 그러면 이 하나님의 영광을 에스겔에게 보여주시면서 무엇인가 분명한 어떤 메시지를 에스겔에게 전달하셨겠지. 그 메시지는 우리가 에스겔서를 조금씩 나눠보면서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은 회복에 관한 메시지예요. 하나님께서 그들과도 함께 하시며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이스라엘 사람들과 함께 하시사 그들을 반드시 회복시키시리라고 하는 절망 가운데 있는 그 사람들에게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그러면 우리가 이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보좌로부터 선포되어지는 이 말씀이 과연 무엇인가? 과연 하나님의 영광은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좀 나눠볼 것이. 이 비전, 이 에스겔이 보고 있는 이 비전은 분명히 하나님의 초월한 어떤 하나님의 영광을 그려내고 있는 것이 분명해요.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은 무엇입니까? 우리 엊그저께 금요 우리 제자들의 모임에서도 하나님은 영광 자체이시다라고 하는 말씀을 깊게 나누었어요. 사도행전 7장 2절로 4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영광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여러분 부영들이여 들으소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에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에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이르시되 내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너에게 보일 땅으로 가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갈대아 사람의 땅을 떠나 하란에 거하다가 그의 아버지가 죽음에 하나님이 그를 거기서 너희 지금 사는 이 땅으로 옮기셨느니라 라고 하는 말씀과 함께 하나님의 영광을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은 무엇입니까? 영광은 하나님의 임재, 함께 하심을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이 그곳에 계시다라는 것이 영광이라고 하는 것 자체는 하나님이 그곳에 계시다. 그런데 그것과 함께 나눌 수 있는 어떤 의미는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그곳에 나타났다라는 것이. 그럼 하나님의 거룩하심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죄가 없으심, 깨끗하심, 또 하나님의 순결하심을 이야기하는 그 의미도 분명히 거룩이라고 하는 단어에 포함이 되어져 있어요. 그런데 더더욱 중요한 이 거룩이라고 하는 이 말의 중심의 메시지는 어떤 것을 우리에게 주고 있냐면 초월하심이라는 것이 모든 것과 구별되신 하나님, 그런 존재가 하나님이라는 것이. 하나님은 모든 것과 이 창조한 모든 것과는 다르신 무궁한 영광과 무궁한 능력과 지혜를 가지신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이. 그래서 하나님의 이 거룩하심, 하나님의 이 구별되심, 하나님의 초월하심이 이 온 우주 어떤 공간에서 단 조금의 어떤 점에 해당하는 부분이라도 닿지 않는 곳이 없다라는 것이 이 하나님의 초월성, 하나님의 거룩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왜 우리가 하나님을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절대적인 주권을 가지고 계시다라고 표현할 수 있을까요? 그 이유는 이 온 창조되어진 모든 공간, 모든 지역에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닿지 아니한 곳은 단 한 군데도 없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통치가 닿지 아니한 곳은 단 한 군데도 없고 어떤 이 지구상 이 온 우주의 어떤 작은 점의 하나라도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닿지 아니한 곳은 단 한 곳도 없다라는 것이. 그것이 세상에 알려지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 선포됐다라는 것이. 이 사도행전 7장으로 가서 아브라함의 경우를 볼까요?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 지역에서 살아갔던 어떤 한 사람이었지요. 그에게 오늘 하나님께서 음성 가운데 그에게 나타나셔서 그에게 음성을 주실 때에 너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라고 말씀하셨어요. 많은 사람들이 짐을 싸서 이제 다른 곳으로 가려고 하는 아브라함에게 실패할 것이다 라고 말했을 것이. 죽음이 기다리고 있을 것이다. 그러니 떠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었을 것이. 또한 혹시나 아브라함의 마음속에서도 조그만 어떤 걱정과 근심이 있었을지도 모를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표현해 보면 영광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보였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영광의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고 있나요? 모든 것을 초월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났다라는 것이 이 말씀에 나타나는 뜻이 아닐까요? 하나님께서는 모든 능력의 힘이 크신 그것을 아브라함에게 보여주시며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이 있는데 내가 앞으로 너에게 그 땅을 보여줄 거야. 그러니 내 말을 순종하여 너가 가장 안전하다. 이 정도면 됐다라고 하는 모든 생활의 환경 속에서 떠나 내가 너에게 지시할 그 새로운 것, 내가 너의 삶을 통하여 새로운 일을 행할 수 있는 그것으로 너는 가라라고 말씀하실 때에 아브라함이
그 말씀에 순종이 되어진 것이,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 그에게 보였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통해서 아브라함에게는 어떤 메시지가 전달되느냐. 내가 너를 통하여 반드시 약속한 그 일을 이루리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거룩하다라는 것이. 왜냐하면 모든 것을 초월하신 하나님의 능력은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약속을 반드시 이루시고 지키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그에게 주신 거잖아요. 오늘 그발 강가에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 포로로 잡혀왔던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있었던 에스겔에게 나타나셨던 이 하나님의 영광이 바로 이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영광, 하나님께서 보여주셨던 이 영광과 동일한 메시지를 그에게 주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놓치지 말아야 된다는 것이,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영광을 보여주실 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약속의 말씀은 무엇이냐면, 내가 이 일을 이룰 것이니 가서 전하고 그 일을 기대하라라는 것이, 이사야 6장 1절부터 5절 말씀에 아까 조금 전에도 나눴죠.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았는데 그의 옷자락에 성전이 가득하였고 스랍들이 모여서 섰는데 각기 6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자기의 얼굴을 가리었고 둘로는 자기의 발을 가리었고 둘로는 날며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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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의 그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도다. 이같이 화답하는 자의 소리로 말미암아 문지방에 터가 요동하며 성전에 연기가 충만한지라. 그때 내가 말하되 하루다 나는 망하게 되었도다. 나의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의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베었음이로다 하였더라. 이사야가 경험했던 이 하나님의 영광을 이렇게 표현하지. 하나님의 영광이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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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이 모든 세상을 통치하며 다스리고 있다라는 이 말씀이 선포되자 그 성전에서 그 하나님의 영광의 모습을 본 이사야의 온몸은 떨려왔어요.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 그 영광을 보았더니 자신이 너무나 더럽고 초라하기 때문에 감히 그 하나님 앞에 서 있을 수가 없는 존재임이 드러났거든요. 에스겔서 지난주에 말씀을 나눴듯이 그가 근심하고 마음에 힘들어한 이유도 아마 이 하나님의 영광 앞에서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그 영광을 보았기 때문이라는 것이. 그런데 이 이사야 6장 5절 이후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사야의 입술에 수술 대시고 그의 입술을 정결하게 하시사 그에게 말씀을 주시고 가서 전하라 하시잖아요. 에스겔에게도 똑같은 하나님의 행하심이 나타나는 이 말씀을 먹으라. 이 말씀을 너가 가지라라고 말씀을 하시며 백성이 듣든지 안 듣든지 전하라. 그 전하는 그 말씀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에스겔서 3장 9절로 11절 말씀에 내 이마를 화석보다 굳은 금강석같이 하였으니 그들이 비록 반역하는 족속이라도 두려워하지 말며 그들의 얼굴을 무서워하지 말라 하시니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내게 이를 모든 말을 너는 마음으로 받으며 귀로 듣고 사로잡힌 내 민족에게로 가서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들에게 고하여 이르기를 주의 말씀이 이와 같다 하다라고 전하라라고 하지. 이와 같다 하다라고 하는 말씀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이제는 너희를 회복시키시리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비록 이스라엘 사람들은 포로로 잡혀간 바벨론 땅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없다라고 생각했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과 함께 바벨론 땅에 가셨고 그들과 함께 그곳에 거하여 주셨고 그들을 앞서 그곳에 가셔서 그들의 구원해낼 하나님의 계획을 펼쳐내고 계시는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곳이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모든 것이 잘 되는 곳에만, 우리의 삶의 성공으로 가는 곳에만 하나님의 영광이 있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영광을 잘못 알고 있는 것이. 때로는 우리는 실패하는 길로도 인도함을 받을 수 있어요. 때로는 아픔과 무너짐의 그 아픔의 현장을 통과해야 되는 곳으로 인도함을 받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명심할 것은 무엇이냐면 아픔의 현장 그곳에도 하나님의 영광은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임재는 나와 함께 하셔서 나를 반드시 구원해내시고 마침내 하나님의 사람으로 나를 온전케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서 내 삶 안에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에 함께 하신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된다는 것이.
하나님께서는 절망 가운데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 절망 가운데 있었던 이 에스겔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시며 이러한 메시지를 그에게 주시고, 절망 가운데 아무것도 행할 수 없는 소망을 잃어버린 것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메시지를 증거하사 하나님의 영광이 너희와 함께 하고 있다라는 것을 알게 해주시기를 원하셨다라는 것이, 여러분, 우리의 삶에 기쁜 삶도 있고 하는 것이 성공적인 것을 경험하는 삶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때때로 건강의 무너짐을 통해서 아픔을 당하기도 하고, 삶의 여러 가지 문제와 아픔 속에서 소망이 다 끊어진 것 같은 삶을 살아갈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님의 보좌를 짊어지고 있는 그룹들과 함께 그곳에 있어서 나에게, 이 에스겔에게 환상을 보여주신 것처럼 우리에게 환상을 보여주시는 않으실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우리가 그곳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도록, 그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것을 알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우리에게 이미 보여주셨다는 것이, 그러므로 여러분, 여러분의 삶이 무겁고 어렵고 힘든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영광 중에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하나님 되신 그 모든 것을 초월하신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영광을 바라보며 오늘도 우리는 묵묵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라하신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이 우리의 삶의 본질이요, 우리의 삶에 나갈 방향이라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 아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지도록,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서로 나누도록 함께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서로 나누게 하셔 이제 이 영광 가운데 거하시는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그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절망 가운데서도 그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며 영광의 보좌 앞에서 흘러나온 그 음성이 그 백성들에게 선포되게 하셨듯이, 오늘 우리의 삶에도 절망과 어두움 속에 있는 것 같지만 그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음을 하나님 기억하게 하시는 하나님, 이것이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복임을 압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와 같이 버려진 자들이 아니요 하나님과 함께 거하며 주와 함께 동행하는 사람들인 것을 굳게 믿으며 갈 수 있도록 도우시고, 우리의 삶의 모든 힘듦과 어려움 속에서도 굳세게 일어나 주의 영광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인 것을 기억하며 살아가며 소망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질병 가운데 또 우리 부모님들의 연약한 질병 가운데 고통과 아픔이 있는 것도 통과하고 있으며 우리의 스스로의 몸에도 어려움과 힘듦이 있음을 통과하며 살아가지만 그 모든 상황과 모든 일들 위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음을 기억하게 하시사 소망을 품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신 은혜 감사함으로 우리의 전부를 주님 앞에 드립니다. 하나님, 주의 은혜가 가득하며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늘 선포되는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일주일의 삶에도 하나님, 이제는 6일 동안 세상으로 파송된 교회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여 주사 주의 영광을 나타내는 하나님의 전의 모습으로, 하나님의 성전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